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한 주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평안하셨습니까? 우리 모두 코로나 팬데믹이 하루속히 끝나기를 바라고 있지만은 지금 감염 추세를 보면은 곧 끝날 것 같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더 많은 인내심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에 기다림이라고 하는 것은 아마 필수적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기다림은 결코 헛되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것은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실제하고 있는 것들을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증거요,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기다림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기다림은 수동적인 것이 아니라 능동적으로, 피동적으로 마냥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어서 속히 이루어지기를 바라면서 기쁨으로 기다리며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 주님, 그날이 되면 다시 오실 것을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고 우리는 그것을 믿으며 오늘도 인내함으로 기다림 속에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또 동시에 이 기다림 속에 우리는 또한 우리를 기다리시는 하나님을 또 기억하게 됩니다. 집을 떠난 둘째 아들을 항상 기억하며 그리워하며 기다리는 아버지의 심정으로 우리 아버지, 하나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서 우리를 그렇게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아직도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있습니까? 여전히 삶이 고통스럽고 또 기도하였지만 응답이 없습니까? 여러분, 염려하지 마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안심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결코 우리를 잊지 않고 계십니다. 그분은 결코 실패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시몬이 아기 예수를 품에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였던 것처럼 마침내 그 기다림에 응답을 받았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 얼굴과 얼굴을 뵙는 날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불온간에 우리 주님은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때까지 우리는 잘 인내하여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매일 적극적으로 믿음을 행사하면서 또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야 되겠습니다. 우리 주님은 다시 오십니다. 주님의 위로와 평강이 또 한 주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충만히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주일 예배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39장 만세반석 열린 곳에 우리 가사의 의미를 생각하시면서 힘있게 찬송하시겠습니다. 만세반석 열린 곳에 내가 숨어 있으니 원수마귀 손 못 대고 환란 풍파도다. 만세반석 열린 곳에 내가 편히 쉬리니 나의 반
판서 구주 예수 나를 숨겨주소서. 죄에 매여 죽을 인생 견인시기 바라니 주의 가슴 넓은 품에 내가 찾아 안기네. 만세 반석 열린 곳에 내가 편히 쉬리니 나의 반석 구주 예수 나를 숨겨주소서. 이 땅 위에 평안 없고 기쁜 일을 몰라도 주 예수의 참 사랑을 내가 이제 알았네. 만세 반석 열린 곳에 내가 편히 쉬리니 나의 반석 구주 예수 나를 숨겨주소서. 험한 풍파 지나도록 손풍으로 도우사 평화로운 피난처에 길이 살게 하소서. 만세 반석 열린 곳에 내가 편히 쉬리니 나의 반석 구주 예수 나를 숨겨주소서. 이 시간에는 우리를 대표해서 서결수 장로님께서 하나님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주의 모든 것을 창조하셔서 주관하시고 그 속에 속한 죄진 저희들을 그 어떤 것보다 사랑하시어 독생자를 주셔서 하나님 자녀의 권세를 주신 전능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경배를 드립니다. 하나님 은혜 없이는 귀한 생명조차 지킬 수 없는 무기력한 저희들을 오늘 또 인도하시어 하나님을 믿고 의지함으로 세상에서는 평안을, 하나님 나라에서는 영원한 천국을 저희들에게 약속해 주신 사랑과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사랑을 감사하는 마음, 감사드리는 우리의 감사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아직도 세상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의욕을 잃고 또 언제 끝날지 모르는 막연함에 무엇을 어떻게 할지 모르고 방황하고 있습니다. 주님, 하루빨리 모든 것들이 정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번 일을 통하여 일찍이 이 세상 고난의 어려움을 주님을 믿는 자들에게 말씀을 통하여 알게 하시고 예배하게 하셔서 어려운 가운데서 주님의 사랑을 더욱 감사하는 마음을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계신다는 주님의 말씀, 저희들에게는 살아가는 힘이요 용기요 지혜요 우리 삶의 모두임을 고백합니다. 혹 우리의 마음이 세상의 고난으로 인하여 주님을 떠나 고난에 실험하는 일이 없도록 날마다 깨어 주님과 동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각해보면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마치 바다 물결처럼 예측할 수 없는 삶의 어려움들을 가져다 주지만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계시는 주님의 사랑과 은혜는 영원하시며 변치 않으심을 믿습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생명이요 길이요 진리심을 더욱 믿으며 의지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인하여 예배의 모든 것들이 정상적이 아니라고 마음이 나태해지거나 세상과 타협하는 일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을 보는 눈이 부정적인 모습이 아니라 긍정적인, 그래서 현실에 주어진 것들에 더욱 감사를 드릴 수 있는 마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아니함보다 주의를 돌아보게 하시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사랑의 뜻을 이런 어려운 때 이웃에게 전하고 그리고 실천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저희 교회에 병마와 싸우시는 분들, 연로하셔서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 경제적으로 힘드신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저희들을 위로하시고 기도 응답하셔서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으신 주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이제 교육관 공사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성도들의 관심과 물질적 봉사로 잘 마무리게 하시고 한글학교, 주일학교를 시작하였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어려움에 있지만 주님 주신 비전을 위해 사명을 감당해야 함을 알기에 저희 모두 기도로 말씀으로 지혜를 모아 청소년들을 위하여 주님의 사랑을 전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사랑과 말씀 가운데 자녀들이 성장하여 주님을 증거하며 사회의 리더로 가정의 사랑으로 성장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 수고하시는 교사, 스태프, 사명감을 주시옵시고 주님의 뜻 가운데 양육될 수 있도록 영적인 지혜를 주시옵소서. 2020년에 미국 대통령 선거가 있습니다. 이 어려운 시기에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비전과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대통령이 선출되어 코로나로 인하여 가족을 잃고 정신적인 고통으로 또 경제적으로 힘들어하는 국민들에게 희망이 되고 또 나아가 전 세계 어려운 나라들에게 도움의 손길을 내밀 수 있는 대통령이 선출될 수 있도록 간섭하시고 주님 뜻에 합당한 자를 세워 주시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로 힘든 여건에서 말씀을 전가하기 위하여 기도하시고 준비하시는 목사님 영적으로 더욱 붙들어 주셔서 어려움을 통하여 더욱 우리의 말씀이 자라고 또 교회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은혜의 말씀, 생명의 말씀으로 저희들을 양육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에게 소망을 오셔서 약해진 마음에 강함을 주시고 낙심에 지쳐있을 때 희망을 주시고 사랑의 마음을 잃어버릴 때 사랑으로 우리의 마음을 안아주셔서 삶의 주님을 더욱 나타내고 의지하게 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열왕기하 6장 8절로부터 17절 말씀입니다. 6장 8절로부터 17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때에 아람 왕이 이스라엘로 더불어 싸우며 그 신복들과 의논하여 이르기를 우리가 아무데 진을 치리라 하였더니 하나님의 사람이 이스라엘 왕에게 기발하여 가로되 왕은 삼가 아무 곳으로 지나가지 마옵소서. 아랍 사람이 그곳으로 나오나이다. 이스라엘 왕이 하나님의 사람의 자기에게 구하여 경계한 곳으로 사람을 보내어 방비하기가 한두 번이 아닌지라. 이러므로 아람 왕의 마음이 번뇌하여 그 신복들을 불러 이르되 우리 중에 누가 이스라엘 왕의 내용이 된 것을 내게 구하지 아니하였느냐. 그 신복 중에 하나가 가로되 우리 주 왕이여 아니로소이다. 오직 이스라엘 선지자 엘리사가 왕이 침실에서 하신 말씀이라도 이스라엘 왕에게 구하나이다. 왕이 가로되 너희는 가서 엘리사가 어디 있나 보라. 내가 보내어 잡으리라. 혹이 왕에게 구하여 가로되 엘리사가 도단에 있나이다. 왕이 이에 말과 병거와 많은 군사를 보내매 저희가 밤에 가서 그 성을 에워쌌더라. 하나님의 사람의 수종 드는 자가 일찍 일어나서 나가보니 군사와 말과 병거가 성을 에워쌌는지라. 그 사환이 엘리사에게 고하되 아하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이까.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저와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하고 기도하여 가로되 여호와여 온컨대 저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사환의 눈을 여시매 제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아멘. 미국에서 아버지와 아들이 대통령이 된 케이스가 부시 가문입니다. 그 아버지 조지 부시 전 대통령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구소련이 붕괴된 후 나는 사람들로부터 미국의 다음 적은 누구인가? 라는 질문을 많이 받았습니다. 미국만이 슈퍼파워로 남아있는데 과연 누가 미국을 위협하는가
하는 질문이었습니다. 그때마다 저는 이렇게 답변했습니다. 우리의 적은 미래를 예측할 수 없다는 불확실성과 불안정성이다.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마치 예언적인 말처럼 현재 미국과 전 세계는 이전 세대에서 전혀 경험해 보지 없는 불확실성과 불안정성에 흔들리고 있습니다. 뉴 노멀 시대를 맞이해서 혼란과 혼동의 시대입니다. 전 세계적 대혼란을 야기한 코로나 팬데믹은 우리의 일상의 모습을 완전히 바꿔놨습니다. 팬데믹으로 인한 새로운 일상, 소위 뉴 노멀이 우리 삶의 핵심 가치와 표준으로서 작동하고 있는 것이죠. 질병의 공포가 상존하고 있는 뉴 노멀 시대에 우리가 맞이한 변화 몇 가지를 소개한다면, 첫째로 비관적 경제 전망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경기 침체가 장기화가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는 온라인 이동의 가속화죠. 이제는 디지털화는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되고 있습니다. 학생들도 교실이 아닌 집에서 온라인으로 공부하고 있고, 또 많은 직장인들도 사무실이 아닌 집에서 재택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가급적 사람 접촉을 피하는 비대면 시대로 접어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장거리형을 회피하는 경향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안전을 가장 중요한 가치가 되었습니다. 청결과 소독이 최우선적으로 고려되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 여섯 번째는 웰빙과 건강이 그 어느 때보다도 부각되고 있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는 지금 자국주의로 인한 어지러운 국제 정세, 그리고 경기 침체, 또 대선을 앞둔 정치적 혼란, 사회 갈등과 시위, 그리고 여기에 기후 변화를 비롯한 천재지변, 이 모든 것으로 인해서 우리 안에 불안감이 점점 가중되고 있습니다. 근데 불안감이라고 하는 것은 꼭 이처럼 논리적으로 아니면 합리적으로 이유를 댈 수 있는 그런 근거가 있어서 발생하는 것만은 아닙니다. 흔히 사람들이 막연히 불안하다고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이처럼 이유 없이 불안감을 느끼는 경우도 많이 있다는 것이죠. 이 불안은 사람을 안절부절 못하게 만들고 신경질적인 태도를 갖게 하고 밤에 잠을 이루지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진정이 되어지면 우울하게 되고, 조금 심해지면 대단치 않은 일에도 화를 벌컥 내게 됩니다. 심장 박동이 더 빨라지고 혈압을 올리고 몸 안에 신경 및 화학 변화가 일어날 수 있게 된다고 합니다. 어떤 의미에서 이 인간이 가지고 있는 불안감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 타락, 실존 상태를 보여주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를 따먹어서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했던 아담과 하와, 오히려 죄를 범죄함을 통해서 하나님 만나기를 두려워하는, 그래서 동산나무에 숨지 않습니까? 이것이 하나님을 떠난 현대인의 막연한 불안과 두려움의 근원이라고 보는 것이죠. 현대인들은 이 불안을 떨쳐버리기 위해서 돈을 의지하고 재물을 쌓고 권력이나 그리고 인기를 추구합니다. 아니면은 술과 마약 그리고 성적 일탈을 통해서 그 불안감을 해소하려고 시도를 합니다. 그러나 창조주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기까지는, 그분의 은혜와 사랑으로 구원을 받기까지는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길이 우리 인간에게는 없습니다.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회복하고, 그리고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해서 더 깊은, 더 친밀한 관계를 형성하기까지 우리 인간은 여전히, 그리고 계속해서 불안 속에서 방황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을 살펴보면 그 당시 북이스라엘 왕국은 한마디로 불안과 두려움의 상태였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웃에 접경하고 있는 강대국이 아람 군대가 기회를 틈타서 수시로 침공해 오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불안정한 정세 때문에 북이스라엘 왕국은 불안과 두려움에 떨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늘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하시며 그들을 보호해 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한 말씀을 주십니다. 불안에 떨지 말고 믿음의 사람이 되라는 것입니다. 국제 정세가 문제가 아니고, 경제 침체가 문제가 아니고, 돈이 문제가 아니고, 건강이 문제가 아니고, 코로나 바이러스가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불안에, 그리고 우리 두려움의 가장 근원적인 원인은 바로 다른 데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보호하고 계신다는 것을 믿지 못하는 불신앙의 그 뿌리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신다는 믿음이 없다면 우리는 늘 아무리 환경이 바뀌어져도 이러저러한 이유로 불안과 염려와 근심을 안고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이런 우리에게 오늘 말씀은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을만 의지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실제로 역사하고 있는 영적 세계를 보라고 말씀하면서 우리 보호하시는 하나님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오늘날 시리아 지역이라고 지역을 볼 수 있는 이 통치자 아람 왕 베나닷 2세는 호신탐탐 이스라엘 공격하기 위한 기회만을 엿보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국경 지대에 진을 쳐서 기습 공격을 감행하려는 전략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신하들과 의논해서 군사들을 어디에 진을 칠 것을 명하였지요.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는 그들의 작전을 이미 알고서 매번 이스라엘 왕에게 그들의 진칠 곳을 알려줍니다. 그리고 왕으로 하여금 그곳에 지나가지 말 것을 말합니다. 이스라엘 왕은 선지자가 이미 가르쳐준 대로 그곳에 가지 않고 또 군대를 보내서 미리 방비를 합니다. 그렇게 하기를 한두 번이 아닙니다. 번번이 자기들의 작전이 수포로 돌아가니까 아람 왕의 마음에 번민이 생겼습니다. 자기들 중에 이스라엘 왕과 내통하는 첩자가 있을 거라고 의심을 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신하들을 불러서 다구칩니다. 왜 적과 내통하는 자를 찾아내어 보고하지 않느냐, 이렇게 책망합니다. 그러자 한 신복이 말하기를 우리 주 왕이여 아니로소이다. 오직 이스라엘 선지자 엘리사가 왕이 침실에서 하신 말씀이라도 이스라엘 왕에게 관하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중에 첩자가 있어 그러는 것이 아니라 선지자 엘리사라는 사람이 신통력이 있어서 그렇다는 것이죠. 이 말을 들은 아람 왕이 특별한 명령을 내리죠. 너희는 가서 엘리사가 어디 있는지 알아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자 첩자가 돌아와서 엘리사가 도단에 있다고 말하니까 말과 병과 그리고 많은 군사를 밤에 보내어 그 도단성을 완전히 에워쌌습니다. 다음날 아침 일찍이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를 수용되는 사환이 일어나서 밖을 보니까 아람 군사와 말과 병사들이 완전히 마병들이 그 도단성을 에워싸고 있는 것을 아니겠습니까? 까무라치게 놀란 사환은 이 사실을 엘리사에게 즉각 알리면서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까 하고 달마마적인 비명을 질렀습니다. 아람의 군대와 말과 병거가 도단상을 에워싼 것을 보고 두려움과 공포심이 확 밀려왔던 것이죠. 현재 눈에 보이는 그 광경에 완전히 이 사원은 압도되고 말았습니다. 왜냐하면 아직 그에게는 믿음이 없어서 영적인 눈, 그 신령한 눈이 열리지 않았기 때문에 그의 눈은 오직 눈에 보이는 세상만을 향해서 열려 있었기 때문에 하늘 보좌에 앉으셔서 온 세상 만물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을 보는 그런 신령한 눈은 열리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만약 믿음이 없다고 한다면 이 사원의 반응과 별다른 차이가 없을 것입니다. 삶이 평탄할 때는 물론 하나님 없이도 잘 살 것 같습니다. 건강이나 돈이나 재물이나 지위나 집안 배경이 나를 아주 든든하게 잘 받쳐주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막상 재앙이 내게 엄습하거나 사고가 났을 때 내가 의지하던 것들이 아무 쓸모가 없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될 것이고, 그래서 당황하고 그래서 낙심하고 절망하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고난의 때에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과연 우리는 누구를 의지해야 되는 것인가? 무엇을 우리는 붙들어야 될 것인가?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우리의 영적 눈이 열려져서 영원히 변함이 없는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믿음의 눈으로 영적 세계를 수용할 줄 알아야 됩니다. 이 사원의 절망적인 외침에 엘리사는 어떻게 답변을 하지요?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저와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저들보다도 우리를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군대가 더 많으니라. 이어서 기도하기를 그 사원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해달라고 그렇게 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 사원의 눈을 활짝 열어주니까 저가 보매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러싸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군대가 엘리사를 둘러싸고 있습니다. 이렇게 영적인 눈이 열리게 되니까 탄식하며 절망하던 사원이 경이함으로 압도되는 그런 변화가 일어납니다. 믿음이 없던 사원은 이 경험을 통해서 무엇을 깨달았을까요? 하나님은 지금도 자기 백성들과 함께 하시고 보호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깨달았을 것입니다. 그의 영안이 열릴 때까지는 그는 이 사실을 믿지 않았습니다. 아니, 하나님 백성을 보호해 주신다는 약속의 말씀을 알고 있었지만은 그것을 믿지 않았던 것이죠. 그래서 두려움에 사로잡혔고 절망했습니다. 이 점에서 그는 이방 불신자들과 하등 다를 바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었지만 실제 삶에서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처럼 생각했고 선택했고 행동하였습니다. 사실 이런 일이 일어나기까지 그는 하나님이 계시든지 계시지 않든지 별 상관하지 않고 살았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위급한 상황이 되니까 절박해졌고 간절히 살 길을 찾게 되었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게 되었고 비로소 불신앙에서 깨어나 구원자를 찾게 되었을 것입니다. 반면에 엘리사 선지자는 어떠했습니까? 그는 이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이는 것처럼 믿고 말하고 행동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7절에 이는 우리 믿는 자들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하지 아니하미로다. 눈으로 보이는 그 현상이 전부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비록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실제하는 것을 믿고 그 영적 세계가 실제한 존재한다는 것을 믿고 믿음으로 행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엘리사 선지자는 바로 그 믿음대로 불말과 불병거가 그를 에워싸 보호해 주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 하나님 백성들은 삶의 현장에서 실제적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고 계신다는 체험을 더 생생하게, 우리는 특히 고난의 때 더 비상하게 체험할 수가 있습니다. 다니엘이 사자굴에 던졌던 사건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니엘서 보면 포로로 끌려온 다니엘이 왕조가 바뀌었지만 여전히 왕의 신임을 받아 총리가 자리에 올랐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미국에 사는 우리 한국인들 중에 똑똑한 사람들이 많지만은 미국에서 권력의 정상까지 올라간다는 사실은 무척 어려울 것입니다. 백인사의 두터운 벽을 뚫고 들어가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입니까? 아무리 똑똑하다고 기득권과 텃세가 만만치 않습니다. 물론 미국처럼 이민자의 관대한 사회가 이 정도이니까 다른 나라는 두말할 나위도 없을 것입니다. 참 어려운 문제죠. 하물며 다리우스 왕이 노예로 잡혀온 사람을 다니엘을 자기들 위에 총리로 세운다니 정부 고관들은 기분이 무척 나빴을 것입니다. 아니, 그들은 실제로 그들의 총리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다니엘을 사로잡혀온 포로 중 하나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함께 공모를 하고 다니엘을 함정에 빠뜨리려고 왕에게 참소를 하였습니다. 물론 다리오 왕은 이들의 관계를 알고 있었고 또 다니엘을 무척이나 신임을 했어서 그를 어떻게든지 살리려고 애를 씁니다. 근데 왕 자신이 정한 그 법률을 이미 공포했기 때문에 왕 스스로가 그 법률을 깨뜨릴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을 사자굴에 어쩔 수 없이 집어넣으면서 내가 항상 섬기는 너희 하나님이 너를 구원할 것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 보면 다리오 왕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아닙니다. 이방 왕입니다. 그런데 다니엘을 보고, 다니엘의 믿음을 보고, 다니엘의 신앙을 보고 저렇게 다니엘이 죽음조차도 두려워하지 않고 하루에 3번
예루살렘을 향해서 문을 열고 기도하는 그의 섬기는 모습을 보고 아마도 그가 섬기는 하나님께서 살려주실 것이라는 막연한 믿음이 발생했던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아니, 다니엘이 섬기는 하나님은 도대체 어떤 신이기에 그는 목숨조차 두려워하지 않고 그에게 여전히 기도할 수 있겠는가 하고 깊이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다니엘을 사저굴에 던져놓은 왕은 그날 밤 모든 궁궐내에서 음악을 다 그치게 하고 금식하며 뜬 눈으로 밤을 새웁니다. 그리고 다음날 아침 일찍 사적으로 달려가서 다니엘이 살아있는지 그를 부르지요. 다니엘서 6장 19절과 2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튿날에 왕이 새벽에 일어나 급히 사자굴로 가서 다니엘이 든 굴에 가까이 이르러서 슬피 소리 질러 다니엘에게 묻되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내가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이 사자들에게서 능히 너를 구원하셨느냐 하니라.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어떻습니까? 세상 사람들의 눈에 우리는 정말 하나님을 믿는 백성입니까? 세상 사람들의 눈에 저들은 정말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있구나, 그런 증거를 받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이 여러분이 신앙하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위기를 만났을 때 건져주실 것이라는, 오히려 그들이 믿어줄 만한 그런 증거를 여러분 가지고 있습니까? 그분이 여러분을 보호해 주실 것이라는 것을 희망하고 있습니까? 다리우스 왕처럼 내가 믿고 섬기는 하나님께서 너를 구원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해줄 수 있을까요? 지금 여러분의 모습은 세상 사람들에게 그렇게 비춰지고 있습니까? 그때 다니엘이 어떻게 답변을 합니까? 다니엘서 계속해서 6장 21절과 22절 말씀입니다. 다니엘이 왕에게 아뢰되 왕이여 원컨대 왕은 만수무강하옵소서.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하지 못하사오니 이는 나의 무죄함이 그 앞에 명백함이오며 또 왕이여 나는 왕에게도 해를 끼치지 아니하나이다 하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천사를 보내어서 사자들의 입을 봉하였어. 그래서 다니엘을 보호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왕이 그 소리를 듣고 너무 기쁜 나머지 다니엘을 굴에서 끌어올렸는데 그 몸을 살펴보니까 조금도 상처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자기를 믿고 의지하는 자를 지키시고 보호해 주십니다. 반면에 다니엘을 참소했던 자들의 말로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왕의 명령에 따라 그들의 처자들과 함께 사자굴에 던져졌는데 그들의 발이 땅에 닿기도 전에 사자들이 그들을 움켜쥐어서 뼈까지 부스러뜨렸다. 참으로 이 장면을 생각해 보면 하나님 앞에 경외심 가지고 두려운 마음 가지고 우리가 겸손해지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비록 우리 믿는 자들이 고난에 던져진다 하더라도 우리를 결코 버리지 아니하시고 함께 하시고 우리를 보호해 주실 것입니다. 환난 날에 우리가 흔들리지 않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실 것입니다. 우리를 연단한 후에는 더 좋은 길로 선히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문제가 오고 슬픔이 오고 그리고 고통이 와도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다 합력해서 선을 이루실 것입니다. 그분이 바로 우리의 창조주 하나님이시요 우리의 구원자 하나님이 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확실하게, 우리를 보호해 주실 것을 확실하게 믿는 까닭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약속해 주신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구절을 꼽으라 한다면 우리는 신명기 28장, 그 언약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복을 주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해 줄 것인지 거기에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그 축복 가운데 하나는 대적으로부터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신다는 말씀이 7절에 나오지요. 내 제적들이 일어나 너를 치려하면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패하게 하시리니 그들이 한 길로 너를 치러 왔으나 내 앞에서 7길로 도망하리라. 한 길로 왔다 7길로 도망하리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싸워주심으로, 우리를 보호해 주심으로, 지켜주심으로 우리가 전쟁에 승리하게 될 것을. 여러분은 시편 91편에도 수차례에 걸쳐서 전쟁이나 전염병이나 재앙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3절에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6절과 7절에서는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1000명이 내 왼쪽에서 10,000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려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로다. 이렇게 말합니다. 10절과 11절에서는 화가 내게 미치지 못하며 재앙이 내 장막에 가까이 오지 못하리니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우리가 믿음 가운데 주님 안에서 주님 안에 거하면서 삶을 하나님과 임재 가운데 살아가게 될 때 우리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그리고 축복이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특히 재앙을 만날 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를 보호해 주실 것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분의 깃으로 우리를 덮으실 것이고 날개 아래 보호해 주실 것입니다. 이런 실제적인 경험을 겪은 시인은 하나님께 대한 믿음으로 이렇게 담대히 선포하지 않습니까? 91편 7절에 천인이 내 곁에서 만인이 내 우편에서 엎드려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못하리로다. 이렇게 확실하고 분명한 약속이 있는데 왜 우리는 여전히 두려워하며 염려 근심 속에 살고 있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옛적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화합하지 못했던 것 같이 우리도 똑같은 잘못을 반복하고 있기 때문이 아닐까요? 히브리서 4장 2절에 저희와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그러나 그 들은 바 말씀이 저에게 유익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을 화합지 아니함이라.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살 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에 다 들어가지 못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약속했던 말씀을 믿음으로 화합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들은 출애굽 사건을 통해서 나타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대해서 믿음으로 수용했어야만 했습니다. 즉 믿음 위에서 현재 상황을 분석하고 그리고 선택하고 결정했어야 돼. 그들의 믿음을 이렇게 화합으로 나타내 보였어야 함에도 그들은 마음은 오히려 완고했고 강팍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음이 완고하다는 것은 의도적으로 하나님을 거부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믿어지지 않아서 믿지 않은 것이 아니라 의도적으로 믿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가끔 우리가 그런 말을 하지 않습니까? 어떤 사건을 설명해줘도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말 그대로 아직 설득력이 부족해서 논리적으로 표현이 잘못돼서 이해 못할 수도 있고 보신의 지적 능력이 거의 따라가지 못하기 때문에 이해 못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그런 케이스죠. 그러나 어떤 경우에는 이해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렇게 되는 것이 원치 않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이해 못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케이스입니다. 믿음에는 수동성이 있고 능동성이 있습니다. 믿음의 수동성이라는 것은 어느 날 믿어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어느 날부터 믿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전은 거짓으로 신화로 들렸던 그 말씀이 믿어지는 것입니다. 본래 믿음이라고는 이런 면에서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우리가 믿으려 한다고 해서 믿어지는 것이 아니라 어느 날부터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역사해 주셔서 그 말씀이 우리 귀에 들려오는 것이죠. 마음으로 아멘하고 받아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믿으면은 믿어지도록 역사하는 성령의 역사에 따라서 수동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성경에 보면은 믿음의 능동성이 있습니다. 내 자신이 적극적으로 믿습니다. 아멘으로 수용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의도적으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그들의 눈앞에서 생생히 펼쳐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부정했습니다. 믿지 않았습니다. 거부했습니다. 마음이 강팍해져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거절한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그 불순종으로 말미암아서 광야에서 배회하다가 다 죽고 한 사람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오직 갈렙과 여호수아만 들어갔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약속의 말씀에 믿음으로 화합하는 자입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을 때,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해 주신다는 것을 믿을 때,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되 자기 독생자까지 내어주셨다는 것을 정도로 사랑하셨다는 것을 믿을 때 우리는 이 세상에서 예로움도 이겨낼 수가 있는 것이고요, 또 앞날에 대한 두려움도 쫓아버릴 수도 있고 시련도 극복할 수도 있고 질병의 고통도 잘 인내하면서 참아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믿음이 없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보호를 우리는 믿을 수가 없어서 늘 불안과 초족감에 살게 될 것입니다. 믿음이 눈이 없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보시고 보호해 주신다는 것을 끝까지 체험하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환난과 시련 중에서도 전쟁과 재앙 가운데서 전염병과 사고 속에서도 나와 함께 하셔서 보호해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여러분은 볼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은 믿음으로 그 영적 실제를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이 세상은 물질로만 구성된 것이 아닙니다. 비록 눈에 보이지 않지만 영적 세계로 실제로 존재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눈을 들어서 하늘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을 보시기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4장 2절부터 3절에 보면 내가 곧 성령에 감동하였더니 보라 하늘의 보좌가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은 이가 있는데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둘렀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자, 여기 보면 사도 요한이 환상 중에 하늘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하늘 보좌에 앉으셨다는 말입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을 통치하고 다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 역사가 저절로 굴러가는 것이 아니고 우리 인생이 거저되어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절대인 주권과 섭리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약 이것을 믿는다면 현재 일이나 장래일이나 환난이나 공고나 생명이나 사망이나 우리는 그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고 그 어떤 상황에서 우리는 패배하지 않을 것입니다. 너끈히 이길 것입니다. 눈을 들어 승리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십시오. 이기고 또 이기시는 그분을 볼 때 우리는 다시 일어나 싸울 힘을 얻습니다. 그리고 승리를 확증할 것입니다. 계시록 19장 11절에 보면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야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여러분, 눈을 들어서 이 승리자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거룩한 성을 바라보십시오. 성도들 위해서 예비하신 새 예루살렘을 내려니 하늘로부터 내려옵니다. 그 영광을 볼 때 우리는 위로와 격려를 받습니다. 그리고 믿음을 취하기 위해서 우리는 가면히 믿음의 선한 삶을 다시 싸우게 될 것입니다. 우리 신앙상은 허공을 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기업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영원한 분깃을 약속해 주십니다. 이처럼 믿음은 우리로 하여금 세상 사람이 볼 수 없는 것을 보게 하는 것입니다. 영광스러운 그 나라를 보게 하고 그 보좌에 앉으신 영원하신 하나님을 보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하나님을 지금 믿고 계십니까? 당신과 함께 하시고 당신을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까? 아니면 막연하게, 아니 이 말씀을 들어도 전혀 나와는 상관이 없는 별개의 것으로 허공을 치는 듯한 그런 느낌을 받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에 생생히 와 다가오는 실제하시는 분이십니까? 아니면 상상 속에 존재하는, 말씀 속에만 존재하는 그렇게 이미 아무런 능력이 없는 무능한 그런 하나님으로 느껴지십니까? 약속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보호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염려하실 것이 없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이 우리를 책임져 주시며 보호해 주실 것이겠습니다. 그분은 우리를 날마다 순간마다 지켜주실 것이고 우리를 보호해 주실 것입니다. 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또 한 주 승리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성령께서 하나님의 임재가, 하나님의 존재가 생생하게 느껴지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눈에 보이는 세상이 전부가 아닙니다. 비록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은 우리 하나님은 살아 계시고 지금도 역사하고 계십니다. 믿음의 눈을 열어서 영광스러운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승리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십시오. 하늘로부터 새 예루살렘 성이 단장한 신부 같은 모습으로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름간에 우리 주님 다시 오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준비하시고 예비하시며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희와 함께 하실 것이고 너희를 보호해 줄 것이다. 너희를 지켜줄 것이다. 여러분은 어떤 하나님을 믿고 계십니까? 나를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까?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세상에 일어나는 일로 인해서 너무 압도된 나머지 침체하고 우울하고 낙심하고 좌절합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금 우리 눈을 열어주셔서 영원하신 하나님, 그리고 그 나라의 부유함을 보게 하시고 영광의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믿음이 불같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에 대한 열심을 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제 순서에 따라서 정성껏 준비한 예물을 하나님 나라에 바쳐 드립니다. 세상은 이 물질, 돈 때문에 그것이 전부인 줄 알고 목숨을 걸지만은 우리는 돈을 위해서 부르심을 받은 자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위해서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임을, 우리는 돈의 노예가 아니라 하나님의 종인 것을 신앙으로 고백하며 이 예물을 바쳐 드립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물질을 허락해 주셔서 지금까지 먹을 것과 입을 것과 누울 것을 허락해 주신 우리 하나님을 감사하며 우리가 소유한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는 표로 바치오니 주여 받아 주시옵시고, 이 예물을 바치는 자마다 우리 하나님께서 그 심령에 기쁨과 평강을 주시고 가정에 합병을 주시고 두 손으로 행하는 그 모든 일에 범사에 형통하는 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의 교회를 말씀과 기도로 더욱더 흥왕하게 하소서. 땅 끝까지 복음을 증거하고 북한 동포에까지 복음의 역사를 이루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믿음을 화합하여 영적 눈이 열려서 믿음의 실체, 영적 실체를 붙들고 그 영원한 나라를 위해서 충성하기로 다짐하며 이 자리를 떠나는 사랑하는 주 백성들 위해, 그 가정과 사업터 위해, 그리고 교회 위해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